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제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주제가 예수님의 전도인데 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전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 가운데 태어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4개의 복음서죠.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세례 요한의 이 위치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신분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천사가 너의 이 모든 임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했던,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죠. 그가 늙어서 애를 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서 지금 6개월이 흘렀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임신할 수 없는 분도 임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 너에게 임신케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가 나는 서로 친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의 어떤 인간적인 위치는 그래요. 그러면 그가 했던 일은 뭐냐 이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성장하여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 사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죄 사함의 회개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그에게 바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는 일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직장을 나가도 직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또 내가 어떤 직장으로 내가 접근해서 도전하느냐,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직장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그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세례 요한은 도대체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성은 그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자신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는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누굴 말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먼 훗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의 정체성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분명한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그 당시의 광야는 정말로 척박한 동네입니다. 척박한 지역이에요. 물도 먹을 것도, 그리고 살 것도 아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 누구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에요.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지역, 완전히 관심 밖의 지역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곳,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전혀 여러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곳, 무관심과 무시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그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척박한 곳에 가야 했다고요. 그가 광야에 갔으면 그는 불편해야 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먹는 것, 음식이 뭐였느냐?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나름대로 여러분 선지자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척박한 광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광야,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척박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 갇혀있는 그 여러분 어려움의 광야, 무관심의 광야, 고통의 광야,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지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알리든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해서 겉을 치장하고 또 자동차를 치장하면서 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자기를 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가보면 무덤을 크게 만들거나, 때로는 뭐예요?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을 막 돌에다 새깁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길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적은 다 뭐냐? 광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광야로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게 광야냐 광야가 아니냐, 그걸 여러분 먼저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실현할 곳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죠. 공부하는 게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죠. 그죠? 쉽지 않으니까 그곳은 광야예요. 그죠? 광야. 직장 생활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짜증나지만, 공부하는 게 버겁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광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광야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광야가 점점점 거칠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광야를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런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것이기에 그는 아낌없이 주저없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척박한 데에서 살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광야, 막 척박한 사망, 아니면 뭐 알래스카 막 이런 데 가서 생존하는 거, 그죠? 그 모습을 막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생존이에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제일 먼저 가면 무슨 불을 만들고, 그리고 밤이 되면 뭡니까?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고 잠잘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뭡니까?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니죠.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 이건 먹으면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죠? 책상에 앉아서 편안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5절 6절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3장 5절 6절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최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 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결국 어떻게 실현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죠. 결국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그 일을 미리서부터 준비하고 미리서부터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 즉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일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기뻐하는 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생해야 될 많은 일들, 많은 선한 일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가장 핵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임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완벽히 구원을 성취하셨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행하실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셔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초림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길을 곧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는 먼 훗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게,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요 다 메시아가 아니라 다 이단들이고 마귀의 수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요. 그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폐하시고 또 다른 유월절에 기념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만찬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가지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하냐 이거예요.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하냐 이거.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과거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성만찬의 의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고린도서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뭐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는 언제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만찬 속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결국 뭐냐?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 그것을 여러분요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권은 우리의 비전과 연관하여 설명을 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매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이게 누구에게 적용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한 영역, 그러한 여러분 직장, 공간, 이걸 만드는 것이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직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러분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직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답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빼면 그건 여러분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물질로 하나님께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물질을 헌신한다 라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 해외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섬김을 하겠다. 그 섬김 밑바탕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응답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축복 주고 뭐 기도응답 되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메인 사역 이외의 서브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많냐, 성도가 수가 많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 백성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반응하고 있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대교회는 그걸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시기별로 계속 있으니까. 그죠? 아우 또 해? 아우 또 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돌아오는 저 프리웨이드 축제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